351페이지 제3절 흩트고 모음을 예언함. 하나님께서 흩트고 모음을 예언함. 에스겔 선지서죠. 흩음에 대한 예언이 1장에서 24장 전반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그 기록 연도는 예레미야가 바로 포로 직전부터 시작해서 포로 당대까지 예언했다면 에스겔은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에스겔. 그럼 다니엘도 이제 이 시기에 예언하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보낸 선지자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고, 그 다음 에스겔 다니엘은 포로 시대에, 이 70년 동안 포로 시대에 예언하도록 한 선지자다. 그렇게 하시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과 잘 매칭이 돼서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바벨론에서 흩어버리겠다. 흩어버리려면 결국은 그 둥지를 다 망가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이제 새 둥지를 그걸 다 없애버려야 새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흩은다는 말은 물론 이제 성전 헐고 성전도, 그래서 한때는 헐으시고 다시 세우신다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백성을 열방에다 흩어버리는 과정에서 성전도 다 허물어버리고 회파시켜버리고 그 다음 다시 모으는 과정에서, 왜 그러냐면 흩어고 모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그랬지만 여기서 모세가 예언할 때 너희 백성을 이방에 다 사로잡혀 가게 한다.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몇 번이나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몇 번이나 너희를 모으려 했으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흩어지지만은 장차는 다시 모아주겠다. 그 말씀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후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에스겔서가 역시 흩트고 모으신다는 말이 훨씬 더 친숙하겠다. 그리고 근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흩트고 모으신다. 흩음에 대한 예언. 그래서 왜 선지자, 일단 예언하게 하려니까 선지자 불러야 되잖아요. 그 에스겔 선지자 소명을 하고 그 다음 범죄로 멸망을 예언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리와 실제 문제에서 항상 우리 이제 공부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그 이론을 격파시키는 일 아니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박 목사도 뭐라고 그랬느냐, 범죄로 멸망했다고 하느냐, 멸망을 예언한다고. 그러니까 범죄하니까 멸망했다. 인간이 범죄하면 망한다. 이 말이 정당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지금 그 부분의 내용, 상황 속에서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지금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실제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 유대인들이 굉장히 범죄했잖아요. 우상 섬기고 여호와 멀리하고 이방 민족과 타협하고 이렇게 멀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다 흩어졌다.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다. 그러면 그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 원리에 비추어 볼 때는 그것은 지엽적인 논리에 불과한 거고 전체적인 하나님 말씀 섭리의 원리에는 안 맞는 거다. 원리를 얘기하려면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다 작정하신 뜻을 따라서 섭리하시는 과정 중에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이 범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흩어버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누가 드러나면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잖아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전능하시구나. 이렇게 다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까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에는 범죄하고 살으라고 내쫓은 거예요. 엄밀히 솔직하게 말하면. 안 그래요? 타락된 세상의 죄의 권세에게 인간도 내쫓고 다 사탄의 권세도 다 내쫓았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러면 가서 네가 왕노릇하고 지배해라.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태어난 자들은 죄 중에서 잉태하고 죄 중에서 출생하고 죄 중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죄를 물 먹듯 물 마시든 마시면서 지금 융사님 물 마시든 마시면서 살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죄악사랑인데 하는 일마다 죄가 아닌 게 없는데 다. 왜? 그래서 제가 죄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아시겠죠? 끄덕끄덕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 좋네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지. 내가 죄를 지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어젯밤 강도노릇 안 했으니까 은행 안 털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다. 지금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공부하면서도 아, 나는 오늘 강도질 안 했으니까 나는 오늘 선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 그 생각이 정말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차피 나는 예중에서 잉태돼서 죄인으로 태어났잖아요. 이 육신을 쓰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면 생각하는 것마다 행동하는 것마다 죄 아닌 게 없다니까. 밥 먹는 것도 죄고 잠자는 것도 죄고 모든 범사가 다 아들 딸 낳고 사는 것도 다 죄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속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속사람의 행위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줘서 믿음으로 행하는 행위만이 성령의 열매로 인정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고 사는 거니까 내 의가 아니잖아요. 내가 의를 행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열매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선교 이것만 막 열심히 다 일어나고 막 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다고 하는 건 그 성령의 열매지. 내가 믿음 좋아서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이쪽 방향으로 생각하는 건 벌써 그것도 자기 공적을 쌓는 육체의 소욕에 속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너는 안 하지. 이런 것 자체도 벌써 육체의 소욕 아니에요. 남하고 견주려고 하는 것도 비교하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많이 하려고 하는 건 잘못 생각하면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산다. 그래 보통 어떤 장로님 만나면 소개를 받을 때 이런 소개를 많이, 이 장로님은 지금 개척교회 100개를 하신 장로님이라고. 내 속으로 참 위대하시다. 왜? 자기 공적을 쌓기 위한 것 때문에 그런 자랑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 하나님께서 나 같은 무주리 같은 인간을 그래도 선하게 써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개척교회를 100개나 세우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정상적인 생각 아니에요. 너는 몇 개 세워서 이 박 목사님 교회 개척해서 지금 한 3, 40년 목회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교회 100개나 참.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견줘볼 때 그 사람 100개 되나 하나밖에 안 하잖아요. 그런 경쟁심이라는 것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위험한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게 다 경쟁심, 남보다 더 잘하려는 욕망, 그래서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 이런 모든 생각들이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범죄 행위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서 성령의 소욕 따라 능력을 주어서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열매라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에 왜 보내셨을까? 물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는데 나는 지금 왜 살려두실까? 지금 이 복음이 정말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파되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특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소원 가졌느냐? 그럼 난데없이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단 말입니다. 오래전에 정말 베풀었던 남을 도와주었던 그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젊은이가 찾아오더니만, 권사님 그때 저한테 장학금을 대주셔서 정말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한 달 수입이 지금 한 3천만 원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내가 권사님을 찾아봐야지 하다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권사님 제가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시잖아요. 예?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열어서 200만 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몰라요, 전혀. 우리가 지금 중국에 가서 선교할 줄을 어떻게 알아요? 교수들 놓고, 수십 명 교수 놓고 복음 전할 줄을. 우리 이 교재가 중국어로 번역된다는 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자, 그러니까 지금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하게 만들어 놓고 저쪽에서는 좀 딴 일을 만들어 놔요. 그 사람은 몰라. 나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시점이 하나님이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20년 전부터 제주도 목사님 통해서 중국판 전부 선교하게 만들어 놓고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하고 만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욕심 부린다고 욕심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한다고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그쪽으로 나가는데, 이 에스겔이 바로 이렇게 백성들을 흩어진다고 예언한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흩어졌다. 그런 생각은 실제에 관한 거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작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작정대로 이루는 것이 선결이죠. 더 전제가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는 거지. 현실 상황에 이루어진 실제 상황은 그건 원리가 아니에요. 실제 상황이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었다. 맞는 얘기예요. 상황으로 볼 때에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지 않느냐. 아무리 가나안 땅 줘서 나라 이루게 해도 잘 먹고 잘 살게 하면 여호와 버리게 돼 있어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예루살렘 멸망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멸망한다. 그것이 이제 한쪽 가로 2번에 나오죠. 2번에 나오고 어떻게 가증함에 의해서, 가증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 그 다음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 불순종에 의한다 하면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천만 말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가두어 있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가둬 놨는데, 감옥에다가 가둬 놓으면 감옥 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라는 감옥 안에다 인간들을, 아담이 여기서 불순종하니까 바로 타락된 세상이 불순종 가운데죠. 이 속에다 가두어 놓고 거기다가 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 아래 딱 가두어 놓으니까 죄인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고는 불순종했다고 또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이 생각이 좀 둔한 사람은 뭐라고 그러면, 그럼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줘요? 그럼 병 주고 약 주지. 말도 안 돼요. 그저께 가도 어느 처녀아이가 왔는데, 얘기를 하니까 말을 하면서 자꾸 주어를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토론을 하면서 주어를 왔다 갔다 하면 내가 헷갈린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인간이라고 했다가 뭐 인간의 자유지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처럼 행음으로 인해서, 거짓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다 멸망의 원인인데, 모두가 다 이 타락된 저주 아래 와서는 저주받을 짓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를 저주 아래 가둬놨다. 불순종 가운데 바울이 그랬잖아요. 불순종 가운데 가두고 저주 아래, 저주의 땅으로 보냈으면 저주받은 상태로 사는 거죠. 저주받았으니까 불순종하며 사는 거고. 그러니까 순종케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 흩었다가 다시 모으는 방법. 이게 바로 죽으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게 하시는 방법. 이 방법을 미리 언약 자손의 삶을, 역사를 통해서 언약하시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가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잖아요. 예? 자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어차피 이제 전투부대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격부대 아니에요. 뭐 남 의지하지 말아요. 우리가 공격해야 한다. 우리가 진리 싸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공부 왜 하십니까? 뭐 지식 자랑하려고 공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전쟁, 선한 진리 싸움 시키려고 이렇게 정말 나오셔서 공부하고, 요즘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교회도 보면 자꾸 공부 모임들이 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지금 밖으로도 자꾸 확산되죠 가잖아요. 밖으로도 자꾸 뭐 너댓 명씩 7, 8명씩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들이, 이거에 다 하나님께서 누가 명령했나요? 명령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퍼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김정은 같은 분은 추석 때마다 가정 사경에 5회째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 진리가 확산되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가르쳐가는, 저주 아래 두었다가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서 불순종했다고 또 당신이 불순종하게 만들어 놓고 불순종했다고 또 쥐어 패면,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우리의 책임을 돌리느냐. 하나님이 불순종하게 해놓고는 왜 하나님이 책임 안 지고 우리에게 책임을 돌리느냐. 이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야 인간아, 네가 뭔데? 흙덩어리야. 흙뭉쳐놓은 거야. 건방지게 내가 하나님을 힘보네? 그런 자세 아닙니까 바울이. 네가 뭔데 하나님을 힘보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책임 돌립니까?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불순종 가운데 가둬놓고 불순종했다고 쥐어 패도, 하나님이요, 불순종하면 안 되겠군요, 이러고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하나님 왜 때려요? 하나님 불순종하게 했잖아요. 지금 그럴 거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그 대목에서 얼마나 막 반짝한 줄 아십니까? 막 번개가 쳐요. 막 머리에서 막 그냥 번개가, 와 맞아. 신학 다니면서 또 이것 때문에 고민했고,
젊었을 때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고, 하나님 영원한 작정 섭리가 안 믿어지니까 작정해놓고 그러면 한다. 작정대로 되나? 내가 하기에 달렸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말 의미 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 농촌운동을 하면서 젊은 세대를 일깨워가지고 잘못된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이런 야망을 품고 20대를 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또. 그러니까 고민하는 가운데 로마서에서 그 장면을 말하면 맞다. 범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야 하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밤 가서 내가 오늘 밤 은행 터세요. 돈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그런다고 여러분 은행 가서 털래요? 안 털리잖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회 안 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뭔가 나라를 좀 잘 살지라고 도장 이거 딱 찍어줬더니만 가서 저렇게 막 불법적으로 다 해먹고 다 놀아먹고 나쁜 놈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 자격이 없거든요. 우리도 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놓으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교계도 그렇잖아요. 막 그냥 엉터리 소리 해가지고 교인들을 막 수십만, 10여만 명 모아놓고는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남 주기 아까우니까 아들 줬다가 그게 이제 교계 재판에서 면직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뒤집어 엎어가지고 돈 자꾸 뿌려서 뒤집어 엎어가지고 된다고 했다가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럼 박 목사라고 별 수 있나요? 박 목사라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주면 이건들 이게 적은 재산입니까? 이거 내 거야! 무슨 소리야? 예? 내가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다 개척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그렇게 해줘버리면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목사를 보면, 야, 하나님이 세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이 생각을 나는 하죠.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무서운 함정에 빠지지 않게 이미 그렇게 되면 인간 파철 아니에요. 여기에서 다 이미 다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고통을 겪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정말 범죄하지 않고 사는 것은 불순종 가운데서 여 아래 다 가둬놨다가 불순종하며 사는 우리를 가둬놨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들어 불순종 가운데서 은혜 아래로 다 옮겨다 놓잖아요. 와,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도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신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며 사는 것도 이 엄청난 은혜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죠. 그래서 범사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산을 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다. 그 행음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른 이방 나라들을 섬기니까 행음이죠. 우상섬기도 행음이고. 결국 예루살렘 멸망 방법,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멸망시키는 방법이 예루살렘 멸망 예언하고 비유로 예언하고 등등 예언한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 밑에 나오잖아요. 양쪽 가로 2번. 356페이지 밑에 바벨론에 의해서 정확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자, 이때 쓰려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바벨론이 등장해요. 이 아수르 제국 때에는 바벨론 제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쳐서 멸해버리고, 멸하면서 누구? 북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준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원수를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 멸망시켜가지고 원수 갚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이 등장시키고 왜? 남쪽 유다 백성 잡아가라고.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라고. 악인도, 세상 나라 악인도 악한 날에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적당하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다 지어놓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지막 무적에게다 집어넣는 뿔 달린 용의 권세도, 짐승 권세도 하나님이 다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대로 설계하신 대로, 그러니까 모든 계획과 설계는 하나님의 고유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어요. 인간은 계획한다는 자기 욕심이 드러나요. 제가 여기 지금 제가 연구실 하나, 제가 와서 책도 공부할 수 있는 방 하나 준비했잖아요. 이걸 쉬면서. 들어갔는데, 야, 용기야, 참, 너 웃기는 놈이다. 지금 학생들은 공간이 모자라서, 또 성도들은 공간이 모자라서 공부할 길이 없는데, 너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다 3층에다가 떡 방 만들어 놓고, 그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개방했잖아요. 그래, 들어가서 그냥 공부해라. 공부해라.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빙자해서 자기 좋은 대로 다 정당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명철하게 해줘야 그런 게 보이죠. 자기가 하는 일이 지금 뭐가 모순인가를 하나님이 명철을 주어야 발견해. 아, 이건 나를 위한 일이었다. 내 중심으로 했던 일이었다. 이게 발견이 돼야 이건 아니야. 이게 그러면 내가 하는 건가? 보혜사 성령께서 그 명철한 판단력을 주어가지고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이렇게 말하게 만드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마음이 정말 편안하죠. 정말로. 그냥 누가 나를 욕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아도 막으면 안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으시는구나. 여기도 그러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살고 싶은데 이놈들이 와서 강하다고 와서 잡아간다 이거 별 수 없이 끌려가야 되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로마 제국에 세상 나라에 복종하라는 말이 나오죠. 세상 나라에 로마서에도 나오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로마를 등장시키잖아요. 거기에 복종시켜야, 그들이 구복종해야 뭐가 이루어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져 버리고 70년에, 그 다음 35년에 예루살렘이 다 로마 제국에서 회파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하면 안 하면 되죠. 뭐 안 그래요? 못하게 하면. 근데 우리 여기서 해도 못하게는 안 해요. 목사는 그만두라고 목은 잘라내버리고. 그러니까 못하게 안 하니까 하는 거죠. 칼 들고 와서 못하게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는 게 참 쉽죠. 예? 성경 배우고 나면 참 쉬워요. 모르면 한없이 힘들고 골치 아프고 고민이 많고 저녁에 잠 못 주무시고. 예. 모음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 25장부터 나와요. 다시 모은다. 모음에 대한 예언이 25장부터 나오는데 이거죠. 다시 모은다.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하는 일이니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에스겔도 반드시 모은다. 그래서 모음에 대한 예언 가운데 먼저 보수와 회복. 보수. 이 바벨론 멸망시키겠다 이거예요. 너들 괴롭힌 바벨론을 누구를 통해서? 파사를 통해서.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멸망시키겠다. 원수 갚고 그 다음 너희들 파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적들 보수. 바벨론 멸망하니까 바벨론 언저리에 있는 모든 열국들도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 멸망한 유다의 회복.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다 성전도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다 회파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계시세계는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교과서, 교육 재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재료다.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모든 만사가, 나라도 그렇고 결국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게 하는 방법, 교재, 도구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도 보세요. 솔로몬도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방법이 세상 것을 다 주지 않아요. 돈도 주고 권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다 줬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다 해보도록 했어요. 다 해봤어요. 해보고 나니까 야 이거 다 헛되고 헛된 거로구나.
깨닫잖아요. 그럼 뭐가 안 어떤 거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다. 그게 전도서 마지막 부분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아파트를 한 채를 주었든 반 채를 주었든 또한 돈을 뭐 10억을 주었든 100억을 주었든 그거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도구다. 자식은 아닌가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마찬가지,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내 주변에 모두가 있는 것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하나의 교육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보세요. 교육 도구 아니에요? 결국은 이 악한 세력을 통해서 다 망하게 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릴 때 성전을 완전히 황금으로 다 성전 안을 황금으로 다 장식을 했잖아요. 엄청 그걸 바벨론이 와서 보고는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쳐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육 도구를 따라 싹 없애고 또 주고 싹 없애고 또 주고 그런 과정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죠. 재산을 완전히 부도나게 했다가 또 이루게 해주고 이루었던 재산을 또 부도나게 해서 이루어줄 수도 있고. 왜? 재산이라는 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재산 주면 성경을 모르면 재산을 주면 그것이 여호와를 저버리는 요인이 돼요. 아, 나는 이제 뭐 여호와 의지할 필요가 없겠다. 야, 이 돈 다 내가 죽는 날까지 언제 다 쓰고 싶어. 쓰고 죽어. 부지런히 쓰고 죽자 해가지고 날마다 돈 쓰며 돌아다니는 것이 마치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영혼들이 그건 버린 자식들이죠. 안 그러면 이제 구원시킬 날이 아직 안 됐거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여호와 저버리잖아요. 그래 다윗이 노래 부르기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야고보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런 내용들이 단마디지만 이런 엄청난 뜻깊은 내용이 잠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알아야 그렇게 요리가 돼서 하루하루가 영의 양식이 흡족하게 먹어져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빗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경외하는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 멸망 유다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가로 2번이면 성전과 땅, 백성 회복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땅도 회복하고 땅과 성전. 그러니까 자손 주고 땅 주고 통치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복될 때 백성들이 돌아가니까 백성은 해결됐잖아요. 자손들은.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다시 터전을 주어서 성전 회복하게 했으니까 땅도 회복이 되고 그럼 통치자만 회복되는데 통치자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 사사시대를 주는 것처럼 아직 왕은 아니지만 왕의 대행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이 중간 시대에 이제 유대를 통치하거든요. 그리고 가짜들도 또 오잖아요. 헤스몬 왕가도 헬라에서 헤스몬 왕가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왕들이 나오고 그다음 예수님 당시에 헤로드 왕들이 또 가짜 왕들이 나와서 하고 그래서 10명의 가짜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결국은 사라지고 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가짜 왕인 헤로드 왕이 예수를 죽여버리지. 가짜가 진짜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은 저주받은 세상이라서 가짜가 진짜를 싫어하게 되고 언제나 가짜가 강하고 진짜는 약하고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저께 어느 처녀 아이가 와서 상담을 요청했더니만 자기가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맞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진리라면 왜 여기 이 교회만 그런 얘기를 하나 이거야. 다른 교회는 다 안 그러는데 왜 이 교회만 하느냐. 그래서 너 할 얘기 참 잘한다. 하나님이 진짜를 강하게 안 해요. 왜? 교주되니까. 생각해보세요. 저도 만약에 제가 말씀 전해가지고 우리 장안중앙교회와 호흡을 같이 하는 교회가
한 100교회만 돼도, 뭐 1000개까지는 필요 없고 100교회만 돼도 벌써 교주돼요. 다 교주되게 돼 있다 이 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제는 깨달아서 1000교회가 돼도 난 교주 안 될 거니, 하나님이 안 되게 할 거예요. 지금 마음이 없으니까 절대 안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지금 자꾸 여기저기. 예. 그 한번 경험했잖아요. 교회가 한 20-30군데 되니까 전국 각지로. 그래서 목회자들을 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들, 뭐 안수 집사들, 뭐 교회학교 교사들 그냥 목회자로 파견을 해서 막 안수시켜서 목사까지 시켜놓고 내가 노회장, 강남노회 노회장 처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 점점 우리 강남노회 목사가 교회들이 한 40군데, 50군데만 되면 대여섯 개씩 교회를 잘라가지고 알망울망 노예 만들어서, 노예가 그러면 7, 8개 노예 될 거 아니에요. 헌법적으로 노예가 5개면 총회를 만들거든요. 그렇게 노예 만들어 놓고 내가 제1대 총회장 한번 하고, 그 다음 총회장 끝나고 나면 내가 총회 원로로 딱 들어앉아서 이러라 저러라 하고, 이게 교주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고 싹 걸어버리고, 이제는 누가 또 모르지, 악령이 틈타면 막 한 1000교회, 한 500교회가 모여와서 목사님 신학교 세워서 목사님 총회장 하시고 이거 합시다 하면 그럴까요? 그렇지. 근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많아요. 와서 신학교를 합시다. 신학교에서 우리 총회 만들어서 목사 안수를 해야 이 진리가지. 아이고,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이 양반이 해야지. 하나님이 해야 돼요. 신학교 하자는 말은 같이 돈 벌어 먹자는 얘기고, 총회 하자는 얘기는 너하고 나하고 같이 내 등 업고 성공하자는 얘기고, 그 뻔히 내가 알면서 그걸 하자고 그래요. 아니, 다 하시고 그냥 내가 교육만 시켜드릴게요. 지금 월요일 날 나와서 내가 석사학위 받을 사람들 몇 명 놓고 교육을 시키잖아요. 거기 신학교 만들어서 교단 만들어가지고 그 학교를 합시다. 아니, 나는 안 한다. 그냥 가르쳐만 달라면 그냥 거저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서 1시간씩 맡아서 열심히 하잖아요. 아주. 하면 끝나요. 가르쳐 주면 끝나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가르쳐 주고 끝내지 내가 절대 안 걷어잡아요. 왜? 가르쳐 주고 끝내는 것은 내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거듭나고 중생한 영혼인데 내가 왜 걷어잡아요? 날 따르라, 나한테 충성해라, 나한테 봉사하라, 나하고 같이 하자, 이런 거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영혼도 각자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그래. 가서 막 공부 모임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러더라니까. 옛날 같으면 안 되죠. 내가 다 허락해야 되고 우리 당에서 허락해야 되고 그거 없잖아요. 하고 싶으면 다 하라. 하고 싶으면 다. 저쪽에 가서 하든 이쪽에 가서 하든 모임을 따로 가시든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주관해서 해갈 거니까. 여기서 에스겔이 예언하는 그대로 되는데 성전, 대적을 멸망시켜서 그렇게 회복시킨다.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이 이제 40장에서부터 43장까지 나와요. 그래서 성전이 장차 회복된다 했을 때 물론 에스라 성전도 성전이에요. 에스라 성전. 근데 여기 나오는 성전의 규모하고 에스라가 지은 성전 규모하고 규모가 달라요. 예언할 때 그 규모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에스라가 회복한 성전은 아직 계시시대 거죠. 다시 말해서 모형적인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이 모형적인 성전은 회복되지만 이걸 회복되는 것은 에스겔이 예언한 모형적 언약을 통해서 진짜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을 이제 규모를 에스겔이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에스겔이 그 촉수를 말하는 것은 영원한 성전의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가 봐나가면 너무너무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겔이 본 촉수가 안 맞아. 성전 회복된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모형적으로 장차 에스겔이 예언한 진짜 성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신령한 성전이
에스겔이 본 촉수대로 그대로 지어지나? 그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참 성전인데 그게 어떻게 촉수대로 그렇게 되지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성전 촉수는 바로 신령한 성전의 하나의 예표적인 모형적인 예언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보고 땅을 다 분배해주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와서 살게 되죠. 돌아와서. 자, 그러면 다니엘서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멸하고 세우심을, 이게 4절이에요. 이제 4절. 4절 멸하고 세우신다. 멸한다는 말은 뭘? 세상 나라는 멸하고. 그러면 파사를 들어서 바벨론 멸망시키고 해보겠잖아요. 그러면 세상 나라 멸한다면 파사도 세상 나라고 바벨론도 세상 나라고 아수르도 세상 나라 아니에요. 그럼 아수르는 바벨론이 멸망시키고 바벨론은 파사가 멸망시키고, 그럼 파사는 너 내 일 잘했다 하고 금관 씌워주나요? 아니에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시려고 했으니까 쓰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쓰면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사를 어떻게 누가 헬라 제국이 파사 제국을 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끈 금신상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세상 나라 멸망 가운데서 1장에서 5장까지 나오죠. 그 가운데서 세상 나라 멸망 다니엘서 1장 2장 선지자 소명한 다음에 신상의 이상,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참 뭔가 보기는 봤는데 참 신비로운 건데 기억도 잘 안 나고 해석도 못하게 해요. 그게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했죠. 다 아시는 대로 바로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 몸통은 은이고, 그 다음 팔, 그리고 이제 다리, 은, 동, 여기까지 동, 그 다음 이 밑에 발하고 다리, 목수는 흙과 철. 이게 바로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은은 바로 왕 다음에 나타날 제국.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 다음에 파사 제국이죠. 그 다음에 헬라는 동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흙과 철은 로마를 말하는 거. 나중에 헬라는 로마가 멸해버리잖아요. 자, 이런 신상을 딱 보았나이다. 다니엘이 얘기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때야 이제 느부갓네살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에서 돌 하나가 발목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팍상 물어나가지고 다 불에 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돌이 커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세상 나라는 다 멸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대되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바로 다니엘이 하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바로 1장, 2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다니엘 여기 3장에서 5장까지는 바벨론 멸망. 자, 이거 뭐 정말. 바벨론 멸망을 또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감히 어떻게 바벨론이 망한다, 죽을 줄 모르고 하잖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면 죽어도 해야 돼요. 스데반인들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을 작정 하겠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너 예수 부활했다는 말 하지 말라. 그 말 안 하면 감옥에서 내보내주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들으랴, 너들 말 들으랴. 할 수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놔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도, 사람의 능력으로, 돈 힘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재간으로도 안 되고, 그냥 온전히 성령 하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내가 그동안 착각하고 살았다. 이건 내가 무언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그게 성령의 역사요. 그런데 들으면서 나는 아니야. 이게 자꾸 빠져나가는 것은 그것은 사단의 역사죠. 분명히 잘못해놓고는 잘못을 모르는 건 자기를 살피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각각 자기를 돌아보고 우선은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가 생활하고 있는가를 자기를 스스로 돌아보는 거 자기를 돌아보는 게 먼저 그 다음 이웃을 돌아보라. 이웃을 돌아보라.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마다 내가 지금까지 어젯밤에도 걱정하느라고 잠을 잤는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게 벌써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역사하는 거죠. 누구가 자꾸만 머릿속에 기억이 나서 자꾸만 그 기억만 하면 밥맛이 나더라고. 그 인간만 안 봤으면 살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오면 아이고 저거 왜 나타났어 또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다 사단의 역사 아니에요. 그건 왜? 나는 잘하는데 저것은 못돼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그걸 성령께서 붙들어주면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래서 하나하나 버리게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그 다음 성민나라를 세운다는 게 6장에서 12장까지 마지막 장이에요. 성민의 나라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 그것은 역시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유다 국가를 다시 회복되는 것도 되지만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지상 교회가 세워질 것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성민 이거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나라 아니에요. 이 나라를 세운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게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된 대로 역사가 진행이 되죠. 모세에게 열조에게 언약된 대로 역사가 진행되죠. 모세에게 다윗에게 언약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그 아담에게 첫 아담에게 언약된 대로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따라 영원전 작정하신 뜻대로 역사가 그대로 진행되어 감을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건국 확정, 나라가 반드시 세워진다. 6장 7장. 그 다음 선지자의 위기 오면 다니엘이 한마디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뻔하죠. 근데 안 죽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더 쓰려니까 안 죽여요. 살려놓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도리어 참수한 가족은 죽고 자기는 살아서 형통함을 증언하는 다니엘의 정말 호기가 거기 잘 나타납니다. 그 다음 7장에는 성민나라가 건국되는 시기를 말하는데 네 짐승의 권세를 뺏긴 후 정한 때 세운다. 네 짐승의 권세를 그럼 네 짐승이란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가 뺏긴 다음에 정한 때에 그러니까 로마가 나타나서 완전히 이제는 다 멸했잖아요. 아수르는 바벨론에 바벨론은 파사가 파사나 헬라가 헬라는 로마가 그리고 로마는 어떻게 했는가 로마는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였는데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망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 다 하려고 회파시킨 다음에 로마는 점점 사라져지게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 마지막 쓰임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네 나라가 성민나라 건국, 나라 건국 각성 나왔는데 건국 1차 징조, 바사 왕국의 패망 1차 징조가 바사가 망하는 것이 1차 징조다. 그 다음 유다 나라의 황폐, 그 다음 건국의 2차 징조가 뭐냐 헬라군의 진입, 헬라군이 들어와서 헬라 왕국이 패망하고 유다 백성이 환란을 당하고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가 마지막 다 정리가 되죠.
다니엘이 요 시기에 다니엘. 에스겔은 흩었다 모실 걸 예언한 거. 다니엘은 세상 나라 다 멸하고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로마가 세우는 게 아니라 로마가 하나님의 유대 왕국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를 죽이심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여 결국 현재는 지금 우리 안에 이방 민족 우리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다니엘의 예언대로 지금 세워져 가는 거다.